근데 최근 들어 이 자유세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느끼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붕괴나 탈레반에서 학살이 자행되었죠. 역시 민주주의였던 홍콩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정권이 바뀌고 홍콩 시민들이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인간들은 민주주의인데요, 홍콩도 이럴 수 있는데요. 그딴 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애당초 공산당원만 나갈 수 있는 투표가 무슨 민주주의, 그런 선거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죠? 또 민주주의였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서 심각하게 공격을 지금 받고 있고요. 영토와 주권을 빼앗길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최근 들어 보니까 항공모함을 진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번에 진수한 항공모함은 스키 점프대가 아닌 아주 전자식 캐터펄트. 왜 하는 거냐면 이제 비행기를 많이 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 안에. 공격력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 기술을 적용했고, 그 다음 차세대 항공모함은 미국처럼 핵 추진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중국이 막 하고 있어요. 기술을 많이 축적을 했나 봅니다. 이런 침공 준비를 북한과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연합훈련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침공 준비하나요? 먼저 쳐서 먼저 없애버리자, 이런 거를 준비하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사시에 북한한테 침공당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지, 침공 준비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괴멸시킬까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세계 안보가 지금 불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일부인데, 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온만 봐도 그렇고요. 물난리 지진을 봐도 그렇고, 또 인간들의 정치나 세계 안보를 보더라도 뭔가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쪽의 방향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을 만큼 큰 위기를 가져오겠죠. 식량난, 경제난, 자연재해,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과거 10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전도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만약에요, 불신자 입장에서 어떤 신자가 신변에 목숨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불신자가 그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역시 그렇지 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그렇지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비록 신앙은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의 신앙심은 진짜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그 사람의 신앙심을 불신자라 할지라도 진짜로 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이란 것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광신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광신자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은, 타협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짜일 뿐이죠. 전부를 걸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이게 일관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전부를 걸지 않으면 결국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이 남은 자유시간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를 해. 무슨 광신자.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런 전도가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인가요? 남에게 피해가 주는 행동이어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죠? 대한민국에 기독교 없었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됐겠어요? 남에게 전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럼 종교교육이 어떻게 일어나요? 천주교 입장에서 민폐인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돌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는데 처음에는 이제 체면, 뭐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걸리적거렸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전도하는데 걸린다는 거예요. 마치 전도를 하는 사람은 을이고 전도 당하는 사람은 갑이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져야 되고 자존심이 망가져야 되고 그런 거에 마음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라도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천국 지옥은 진짜 있지만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천국 안 가도 돼. 나 지옥 가도 돼 진짜. 난 하나님을 믿고 지옥도 믿지만 난 지옥 가도 괜찮아. 내가 엄청나게 아픈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봤는데 병을 알아봤는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워도 난 괜찮더라고. 괜찮을걸? 정말로 감당이 돼요? 지옥 가는 거? 저는 반드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거라는 건 모든 거를 건 신앙이라는 건데 전도라는데 저한테 이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걸리적거린다는 걸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전도가. 내 머릿속에서는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항상 그 모습을 방해하는 게 있으니 바로 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복음 전할 때 남들이 여러분들을 뭔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 반복되니까 전도라는 게 무섭고 하기 싫어져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종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하고 성과를 내는지 아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모든 걸 걸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걸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기독교가 반대로 전도할 때 성과를 못 낼까? 전도할 때 모든 걸 못 걸거든요. 열정이, 오기가, 집념이 사비만 못한 거죠. 사비는 모든 걸 걸고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이제 전도는 포교라고 부르면 좋겠는데 어저께 얼마나 더웠어요? 어저께 30도 넘었을 텐데 그 30도 넘는 더위에 정장 착용하고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포교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은 평일 오후에도 전도를 잘합니다. 저녁에도 전도 잘하고요. 오전에도 전도 잘합니다.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전도하러 나와요. 정장 입고 나와서.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신사복 입고 나와서 퇴근하고 나서 포교하고 집에 갑니다. 포교하고 집에 가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야 내가 애들 보내고 나서 전도해야지. 또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퇴근하고 나서 또 전도해야지. 전도는 안 하면 안 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나요? 퇴근하고 나서 전도한다. 마치 헬스하듯이. 애들 등원시키고 나서 전도한다. 근데 그 집단은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리에서 보죠. 아무에게도 두려움 갖지 않고 여기에 6월절 하나님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말을 거는 걸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분노지만 그래도 차분히 잘 보면은 그 사람들의 열정이 믿는다는 참신앙인이라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비록 사입이고 비록 거짓이고 비록 비진리지만 뭔가가 되죠. 반대로 교회는 진리고 지혜가 있고 참이지만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에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어 라는 게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요 천사들이 시중 드는 분이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히스기야 시대의 천사 하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다. 인간들은 태어날 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인간들은 태어날 때 피덩이 가운데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씻어주니까 애기처럼 귀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상에서 나셨어요. 천상에서.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 이전에 나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유지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 따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조롱을 당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고요. 인간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을 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읽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너는 그 지식이 네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은 거니?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줘서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거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내 종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있지만 천사들도 있죠. 만약에 여기가 진짜 내 나라면은 천사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걸? 빌라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 종들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대사가 단순히 총독과 죄수의 대화가 아닌 한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또 19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대신에 창조주라는 말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창조주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신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 신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신이라 함이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신에게 물어보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자기가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 한들 믿겠어? 그러니 의미 없는 말씀은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웃깁니까? 창조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고 신문하고 창조신을 신문하고 참나.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신문을 당하다가 울컥하셔가지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참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실 뭐 성경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아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달라. 사실 천사도 필요 없죠. 본인이 창조주니까요. 그냥 죽어라라고 말 한마디만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십자가 사건과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질 내시면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죠. 우주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시고 신문당하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됐죠. 아까 요한복음 읽을 때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에서 예수께서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대입해서 읽으니까 재밌네요. 사람이 분수를 알고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신을 신문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빌라도가 알았더라면은 빌라도가 자기가 신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라고 고소한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사형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총독자리는 너무 낮지만 여기에 오르소서, 제가 가진 가장 큰 것이 총독자리입니다만 여기에 오르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갔고 사도들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만 홀로 외로이 묵묵히 이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혹은 제가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야 창조신이 야 구차하게 인간 따위에게 혹은 세상에서 이딴 곳에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도 없이 우리는 지옥 갈 운명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시고 순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도 잘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안 버리고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99%의 믿음과 100%의 믿음 중에서 99%의 믿음은요 훌륭하긴 하지만 결국 제 역할을 못합니다. 99%만 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를 걸어야지 뭔가가 됩니다. 99%에서는요 교회를 99% 출석하고 전도를 99%하고 성경을 99% 읽고 신앙을 99%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 하면 됐겠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이나 우리 교회 상황이나 한국 교회 상황을 봐도 그래요. 99% 열심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99는 0이에요. 100이 1이죠. 100이 돼야 그때부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사건은,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의 삶은 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 훌륭한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언가를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량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RPM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게 700이죠. 700 위로 못 올라가면요 결국 시동 꺼집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돌아줘야 악셀을 밟았을 때 이 1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엔진이 좋으면 뭐합니까? 회전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를 해내는 것 같고 왜 신천지는 뭔가를 해내는 것 같은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보다 몸집이 막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큰 한국 교회가 왜 세계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힘을 못 줄까? 못 미칠까?
왜냐하면 백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이비긴 하지만 모든 것을 걸고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건 것처럼은 보여요. 근데 우리들은 백을 못 거니까 항상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도요, 신앙을 해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그 남겨놓은 미련 1 때문에 말입니다. 100과 99는 한 끗 차이인데 결과의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존심마저 버린 사람과 이 알량한 자존심은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마저 버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알량한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스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반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를 구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를 구하려고 자존심을 버리셨는데 왜 창조받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자존심을 못 버리느냐?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였나? 저한테 귀공자 그래가지고요. 전 제가 남들과는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크고 나서 보니까 남들과 똑같더라고요. 전 그게 저한테 상처였어요. 나도 남들과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뭐 정말 귀공자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귀공자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랑 비교해보면요. 예수님과 그 귀공자는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데, 목숨을 버리는데 자존심 못 버리겠다. 이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존심도 버렸어. 그러니까 목숨도 버리는데, 우리는 우리 죄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겨우 몇십 년 살다 가버리는 이 파리 목숨 같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못 버리느냐? 그럼 반대로 같은 질문인데, 자존심도 못 버리는데 인생은 드릴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북한에서 일반 시민, 국민 하나가 김정은한테 자존심 세울 수 있을까요? 푸틴의 종 하나가 푸틴 앞에서 자존심은 세울 수 있을까요? 시진핑의 부하 하나가 시진핑 앞에서 자존심은 세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존심 세우겠죠, 대통령한테.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존중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도 자존심 세워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낱 악한 인간 따위한테도 자존심을 버리는데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못 버리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내가 멸망당한답니까?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 비참해지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존심 버린 인간이 비참해졌습니까? 아니면 위대해졌습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봐야 되는 게 제 자존심이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자존심마저 버려야 되는구나. 적당히 열심히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자존심마저 버려야 되는구나. 제가 저저번에 전도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상대방은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상대방에게 말이 통하는 대화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99%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100%를 다 하는 거 한 끗 차이인데요. 사실은 천국 지역이 갈립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자존심은 못 버리겠다. 그럼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나라는 건가요? 결국 나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웃기는 짓거리를 여러분들은 하실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저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무서운 곳인 지옥을 가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서? 그러니까 저는 결심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걸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세요. 그래야지 한국이 삽니다. 언젠가 할 설교지만 조금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성숙한 교회가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악한 놈들은, 북한 놈들은, 나쁜 놈들은요, 해킹하고 조작하고요, 거짓말로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도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런 유언비어를 러시아 뉴스들이 퍼뜨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당하고 세뇌당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물러가고 차라리 러시아가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요즘 들어 뭐 젤렌스키가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그러면 백기 들고 투항해야 됩니까? 그럼 쳐들어온 푸틴이 잘한 거예요?
젤렌스키 나쁜 놈이면 푸틴이 착한 놈이죠. 쳐들어가지고 민간 약탈하고 학살하고 강간하는 걔네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가지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자. 이게 나쁜 놈입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작업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죽일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서 걸러져야 돼요. 근데 성숙하고 현명한 시민들은 어디서부터 공급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공급됩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비진리와 거짓이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리석고 멍청해지면요, 국민들이 멍청해지고 멍청한 국민들을 두고서는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적국에서 여론 조작하면은 선거해가지고 공산당 독재자가 99.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지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면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성숙하고 똑똑한 시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방치해두면요, 교회가 어리석게 되고요, 사회비가 판을 치고요, 국민들이 멍청해지고요, 자유가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 독재도 차라리 좋겠다. 이런 바보들이 넘쳐지고, 그러면 결국에 누가 자유를 위해 싸웁니까? 아프가니스탄처럼 돼버리는 문명만이 수순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전도는 하나님을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혹은 교회에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뭔가가 어둠의 힘이 여러분들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설교해주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음에도 알면서도 당하고 멸망당하고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또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때가 가까이 왔다. 자존심을 버리라 라는 주제로,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따신 데서 또 시원한 데서 쉬고 자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지 않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조금이나마 갚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9%는 아무것도 못하오니 100%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며 또 100%가 된 저희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또 친구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